벌써 6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좀 많이 더운데 더위에 지치지 않고 또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둥지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이 종종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렇죠? 이 자리에 분명히 우리 자리 아닌 다른 사람이 앉은 자리인데 살펴주시고 7월 7일이 7월 칠성날이 아닙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인데 둥지교회 성도들 다 함께 만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7월 7일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는 감사 찬양 예배로 나아갈까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7일이 또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를 반을 잘라서 또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매해 우리 둥지교회가 개척한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바울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빌립보 감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데살로니가로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의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또다시 아덴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계속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약 3주간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빌립보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 서신을 보시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조금씩 지나가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전과자다. 왜냐하면 감옥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바울은 사기꾼이다 등등. 참 바울 입장에서는 아마 되게 속이 많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가 아니다, 사기꾼이다, 전과자다. 그는 글은 잘 쓰는데 말은 어둔하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시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둥지교회는 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시간 조는 사람 저 뒤에 한 사람 보이는데 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조라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잠을 잘 재운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니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편지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은 교회가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설교가 아니라 그냥 읽으면 됩니다. 본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가지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빌립보에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했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먼저 핍박을 했고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수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상황은 어땠냐 하면 고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한 자든 받는 자든 복음을 전하는 자든 받는 자든 다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환난 중에 있었고 고난 중에 있었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다 고난 중에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를 두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둥지교회가 또 아니 우리 찬양대나 우리 어제 우리 바나바 선교회가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친목회를 했는데 맛있게 회덮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초대 안 받은 사람이어서 얼떨결에 왔습니다. 누가 저를 초대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문만 듣고 왔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를 초대해 주지 않아서 불청객이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찬양대든 남성교회든 여전대회든 청년부든 그 어떤 부서든 어떤 교회의 공동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시대입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기초가 되는 둥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믿음 위에 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30주년을 맞는 우리 둥지교회가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모임이든 여성대 모임이든 남성계 모임이든 청년부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하나님의 복음 위에 기초가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공동체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식이나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에 사사로운 목적으로 세워진다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나 빌립보에 교회를 세울 때 속임수를 섞거나 간사하게 했거나 거짓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되게 속이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기초를 두고 진실하게 전했다라고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공동체는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둥지교회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진실함이, 물론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제 스스로도 거짓이 없는 사람이 아닌, 거짓이 있다라고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우리 둥지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정말 진실되게 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이, 또 비장애인들을 향한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30년, 40년, 50년, 100년까지 나아갈 때
우리 둥지교회가 더 진실하게 속임수 없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공동체가 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물론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앞으로 30주년을 지나면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삶의 중심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간관계로서만은 유지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물론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도회가, 남성교회가, 청년부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서로 다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여러분,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이 세 번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제가 요새 이제 부노회장이다 보니까 행사에 참석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뭐 격려사도 해야 되고 축사도 해야 되고 뭐 좀 이렇게 자주 불려 다닙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무슨 세미나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저한테 아부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왔어요. 둥지교회를 잘 알지도 못해요. 소문만 들었는 것 같아요. 저랑 우리 교회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압니까? 자기가 둥지교회 와봤더니 신목사님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다 하는지,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등등 막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망신 주기 싫어서. 끝나고 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아니 김 목사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와보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저를 칭찬하기 위해서 저희 둥지교회에 대한 어떤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지가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지가 참 죄송합니다. 둥지교회를 알지도 못하고 와보지도 않았고 소문만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마치 저랑 같이 목회한 사람처럼 이야기했어요. 기분도 좀 나빴습니다.
듣다가 민망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귀가 조금 멀개졌어요. 내가 그 정도까지 아닌데. 아첨과 탐심으로 하는 것을 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은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예쁘게 머리를 이렇게 잘 나가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옷도 예쁘게 좀 입으시고 좀 이렇게 좀 정갈하게 입으시면 그렇게 보이면 칭찬해 주는 건 좋습니다. 백집사님 머리가 많이 하얘졌네요. 뭐 이렇게 더 어른스러워 보이는 이런 것도 좋잖아요. 그런 어떤 칭찬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하첨하지 말라. 탐심의 탈을 쓰지 말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아첨하는 것과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이야기입니다.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뭔가 칭찬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에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한을 저한테 풀려고 많이 노력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중퇴를 했습니다. 중학교 스스로 자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공부에 나중에 이제 좀 그러니까 포한이 졌는지 얼마나 공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청구중학교 경신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팍 내려갔어요. 팍 내려갔는데 아침에 밥상머리에 딱 앉으면 하시는 말씀. 너는 밥 먹을 자격이 있냐? 이래 해갖고는 빌어먹는다. 통지표에 도장도 안 찍어줬어요. 성적표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래 찍어야 되잖아요. 친문처가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좀 올라가면 좋아하시고 내려가면 올라갈 때까지 공부. TV 잠깐만 보면 이놈의 새끼야, TV보다 망한다고.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신학과기로 결단을 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학의 길을 터주셔야 되는데 안 터주셨거든요. 끝내 안 터주셨어요. 나중에 항복했다 그러면서 난 네 같은 놈, 독한 놈 처음 본다 그러면서 그래서 항복해 주셨어요. 자신의 욕망을 아들인데 자식한테 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우리 아버지를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자식이 성공해갖고 자식이 원하는 대학 가고 자식이 원하는 어떤 학과 나와서 자식이 이걸 원하는 아버지의 욕심이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섬길 때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요일을 하고 저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칭찬이 우선이었습니다. 우리 등직교회가 앞으로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여러분의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물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7절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7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권위가 있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남의 자식이 아니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정성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젖먹이 아이를 키우듯이 여러분 젖먹이 아기를 키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잡니까? 낮밤이 바뀌면 밤에 하루 종일 피곤한데 밤에 또 하면 이 비몽사몽간에 그래도 일어나서 똥기저귀 갈아야 돼. 요즘이야 청기저귀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다 청기저귀 삶고 또 빨고 해서 다. 요즘이야 기계가 워낙 좋아서 좀 그렇지만 옛날에 어머니들은 하루 종일 낮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 그 모든 것도 다 진자리 마른 자리 다.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했냐? 바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했다라. 이런 정성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둥지교회를 보면 참 돌아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은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게 돌아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아니고서는 설명할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한다. 부엌에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오늘 바울은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를 섬기고 임원으로 섬기는 여러분도 이 정성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과 그 공동체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목숨을 주려고 했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사모하는 사랑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바울 일행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복음을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 둥지교회가 이런
목숨까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마음의 사람들이, 영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중직교회는 더 큰 은혜의 교회가, 부흥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9절입니다. 8번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전하였는데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폐를 끼치지 않았더라.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았고 또 수많은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고린도 교회나 또 교회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주기도 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폐를 끼치지 않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9번째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말로만 거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에서 섬길 때 어떻게 했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옳게 행하였다. 복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일날 이 1시간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적이지 않으면, 삶이 복음적이지 않으면 영향력은 없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고 옳고 행함 있는 믿음이 있어야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데살로니가에서 살았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10번째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넘겨가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경계했습니다. 교훈하고 채찍질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권면했습니다. 위로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하면 위로하고, 기쁜 일을 당하면 같이 웃어주고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앞에는 어머니의 심정, 유모와 같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녀를 기르듯이 섬겼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또다시 아버지와 같이 때로는 엄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했냐라고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채찍과 함께 권면과 위로를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은 꾸짖고 회개하면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겼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노니라. 할렐루야. 자,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이런 삶으로 이런 10가지 이야기로 전했습니다. 10가지로 전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각오하고 폐를 끼치지 않고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고 또 아버지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또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이런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았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교회의 이런 성김과 이런 나눔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다. 복음은 이렇게 전해진다. 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일행이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그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